오늘 본문 말씀에서 호세아는 여호와께서 찢으셨지만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자 회개의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이 외형적인 제사만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이 껍데기 제사만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원하셨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는 이 호세아 선지자의 회개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는 번제와 같은 이 제사에 앞서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함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언약을 파기한 죄에 대한 심판과 또 유다에게 닥칠 추수의 날에 대한 말씀이 11절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된 시대에 임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또 대외적으로는 넓은 영토를 차지하면서 이 번영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또 자신들의 그 부유함을 가지고 사치를 하고 또 가난한 자 또 억압받는 자들에게 포악을 행했습니다. 모든 것이 풍요롭고 또 강한 국력을 갖춘 듯 하였지만 영적으로는 몹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을 또 착취하고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도 없었고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한 길로 가게 되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의 기근 속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 1세 때 이 북이스라엘이 시작될 때 레위인을 다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또 예배를 변질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신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지 않고 평민들을 자기 마음대로 임명했습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이 또 예배를 드렸던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렸던 것이 아니라 정치 권력자의 눈치를 보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하며 살았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왕은 우상 숭배를 일삼았고 제사장들은 그렇게 우상 숭배를 일삼는 이들에게 직언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의 심기를 거슬렸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은 핍박을 받거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위로부터 썩기 시작해서 백성들도 우상 숭배에 물들어서 빠져나오질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실 것임을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신 것입니다. 호세아와 이 고엘이라는 음행한 여인의 결혼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이 불순종하고 또 음행하고 우상 숭배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는 그러므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음행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낫게 하여 주실 것이다. 심판하여서 찢으셨지만 싸매어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렇게 호소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강권합니다. 그렇게 할 때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것이다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인들을 다 쫓아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죽였고 예배를 변질시켰습니다. 시작부터 잘못되다 보니까 말씀의 기근이 극심한 기근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삶에서 경험하는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안다는 것, 경험적으로나 인지적으로나 또 삶 속에서 실존의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인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피상적이거나 모호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이 정보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객관적인 정보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 실질적으로 삶에서 경험적인 지식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매일의 삶에서 듣고 읽고 나누고 또 기도하고 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 백성들 간의 교제, 나눔 이러한 것들이 여호와를 힘써 아는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말씀을 읽고 나누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도들 간에 교제하고 또 그 마음에 간직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 속에서 전하는 삶.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여호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삶 속에서 역사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 성경을 통해 보여주셨던 그 믿음의 본을 따라가게 될 때,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실질적인 경험을 통해 삶 속에서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에브라임과 유다, 그러한 삶의 경험, 아는 지식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경험적 지식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인해 너무도 깊이가 얕았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들의 인해, 이게 마치 아침 구름이나 쉽게 없어지는 이슬과 같았다. 잠깐 내렸지만 슬그머니 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인해라는 말, 이것은 원어로는 헤세드라는 말을 인해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개역개정 성경,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자비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이 헤세드입니다. 이 자비는 슬픔을 담은 깊은 사랑의 마음, 동정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러한 마음들을 원합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정말 목자 없이 불쌍히 또 방황하는 백성들을 볼 때 이 자비의 마음, 인애의 마음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깊은 슬픔을 간직한 사랑의 긍휼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인애, 헤세드라는 단어를 또한 사전을 살펴보면 뜻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충성이라는 단어, 또 신실함, 또 책임감이 강한이라는 의미를 갖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변하지 않는 사랑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을 향한 충성스러운 사랑, 신실한 긍휼히 여기는 변함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헤세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몰랐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은 얄팍한 사랑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변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런 사랑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랑은 오늘날 사랑, 지극히 자극적이고 쾌락적인 용어가 되어버렸습니다. 무분별하고 무절제하는 가운데 우리는 사랑이라는 명목 하에 성적 욕구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남과 헤어짐이 너무도 쉽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 에브라임과 유다와 하나님과의 관계 어떻습니까? 만남과 헤어짐이 너무나도 쉽게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에서는 음란한 여인 고멜처럼 마음이 정함 없이 이리저리 헤매는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신실한 사랑, 충성된 사랑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힘든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가족의 결속력도 느슨해지고 있고 가족 해체 현상도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충성된 사랑, 또 책임감 있는 사랑, 신실한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애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인애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스러운 사랑, 신실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견고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 없는 형식적인 사랑만을 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 없이 드린 빈 껍데기 예물보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그 마음을 담아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또 그 사랑을 전하는 복음 증거의 삶을 산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것인지 삶을 통해 또 서신서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호와를 알기에 힘써야 됩니다.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또 믿음으로 증거되도록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삶이 변화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말씀을 통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가운데에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삶에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하고 변함없는 사랑의 마음으로 굳건한 헌신과 섬김의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